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자,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송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고 싶지 않고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참 많이 다가옵니다. 무화과 나무에 아무 열매가 없어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의 열매를 따야 되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어디에? 밭에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 어떻게 표현해야 이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 놓쳤다. 저도 오늘 몰랐었는데 인천에서 전기차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을 때 망연자실하는 거죠. 망연자실. 때로는 홍수가 나서, 때로는 밭과 논이 다 잠겼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다 썩어져 들어갈 때 망연자실하고, 때로는 몇 년 전에 동해안 쪽에 불이 났을 때 산이 타는 정도가 아니라 집이 타고 망연자실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 잃었다. 그 대표적인 다 잃었다가 물질도 그렇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사형 선고, 왜 인제 오셨어요? 뭐 이런 단어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사실상 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 여러가지 사실 16절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때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의사도 감당 못해요. 어떤 이 땅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젊을 때는 띠뛰고 뛰어다니며 걸음도 빠르게 뜀박질도 하였고 나무도 오르고 산에도 오르고 그랬던 나였지만 하박국 3장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몸이 썩어져가는, 내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난날이라는 단어, 전쟁을 앞에 두고 적군 앞에 백기를 들고 두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 심정과 같은 것이죠. 환난날입니다. 아유, 나는 아직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은혜입니다. 아멘. 그럴 때가 어찌 보면 참 부러울 때입니다. 저도 아직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 주변에 마땅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늦게까지 남겨있는 게 하나님 음성 듣듯이 청력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마지막에 뚜뚜뚜 하면서 심장박동이 끊어져도 누구 말에 의하면 청력은 조금 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고 사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어야지 사람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살면 더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면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요. 24시간 절대 짧지 않습니다.
물구나무 서가지고 1시간 있어보세요. 그냥 감당하겠습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있어. 그래서 나가서 손 들고 있는 게, 손 들고 싶은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가면 손에 손을 잡고 둘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3명이면 가운데 손을 잡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주를 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밖에 이 땡볕에 화분을 놓으면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3시간만 만일에 서가지고 햇볕을 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냥 무심하게 밖에다가 화분을 놔뒀더니 얘들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 있지. 나무와 달라요. 화분 속에 있는 식물들은 그냥 약해요. 그래서 얼른 화분들을 지어놓기도 하고, 얼마나 더운지 토끼가 막 그냥 헥헥거리는 소리 들어서 스스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얘가 나는 멀리 가라 했더니 그늘 밑에 땅을 파고 배를 묵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를 막 뛰어다녀요. 요즘은 안 잡습니다. 그냥 너 옆집에 가서 제발 옆에 있는 그만 따먹지 마. 근데 그냥 그 모습이 좋아요. 그리고 3일 동안 안 보였는데 아침에 남목산에 가보니까 또 와 있어. 그래서 야, 얘는 참 신기하다. 왜 안 가지? 여러분, 인간은 인간 위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은 서로 돌봐줘야 돼요. 그게 안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중복이더라는 겁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별일 없으셨어요?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가 참 멋있는 인사입니다. 미국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굿나잇, 자자, 끝이잖아요. 우리는 안녕히 주무세요. 참 우리나라 언어가 멋진 언어입니다. 평안히 주무세요. 또 인사도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요즘 올림픽, 파리올림픽 때문에 혹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잠 많이 못 주무실 겁니다. 그때 새벽까지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근데 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 힘으로 하는 운동, 뭐 권총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른데, 힘으로 하는 운동들은 정말 저는 미국 애들의 이 골격을 봤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미국 애들하고 풋볼 하다가 부딪히면 자살입니다. 뛰어가다 뿡 치면 제가 뿡 날아가야지. 한국 애들의 이 몸하고 외국 애들은 다릅니다. 걔네들은 어제 우리나라가 200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채택됐던 유도죠. 혼성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는 모습을 봤어요. TV에서. 정말 프랑스에서 나온 선수 하나는 2m 2짜리가 있던데 어제 독일을 4대3으로 꺾었어요. 보면서 응원하는데 안바울이라고, 걔는 이름을 진바울로 바꿔야겠더라고요. 안바울이니까 바울이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진바울로 정말 14분 정도를 뛴 것 같아요. 자기가 바로 전판에서 졌던 사람하고 한 체구 위인 사람하고 또 시합을 걸어서 이 친구가 이겨야 동메달을 따는데 5명이 다 응원하는 가운데서 안바울이 이겼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땄어요. 거기에 옆에 보니까 이준환, 김하윤, 김민종, 허민이, 안바울, 김지수 다 울더라. 감격이죠. 감격. 아마 파리 샹드마르스라는 경기장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뒤에서 조금만 더 그 조두함인가 그 해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조금만 더 지치는 거 하는데 저 선수도 지쳤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저는 그거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 때 힘을 구해야겠구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치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신앙이에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기를 하나님이 원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도와준다고 물론 안부를 묻는 건 좋지만 사람에게 접근하기보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찾게 만들어야 되고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야 되고 진리에 서게 만들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책을 열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되고 어려울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여소정이라는 어쩌면 여홍철이라는 사람의 딸이 도마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해설을 하고 딸의 경기를 보는데 예전에는 여홍철이 막 소리를 빼서 지금 몇 점 몇이니까 했는데 어제는 해설하면서 어쩐지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냥 자기 딸이 나오니까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죠. 2-3시간 앞두고 경기 시작 딱 2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진행한 훈련 도중에 어깨가 탈구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뛰어가서 도마를 착지하고 찍고 뛰어야 되는데 어깨가 탈구됐다.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는 문자로 알았던 거예요. 딸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딸이 말하기를 어깨가 탈구됐다. 그 심정을 가지고 해설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 지켜보는 거죠. 어깨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고도 긴장하면서 뛰었습니다. 물론 역시 결과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끝나자 여소정이 어깨를 탁 만지죠. 그때 입을 연 거죠. 사실은 문자로 알았습니다. 제 딸이 어깨가 탈구됐습니다. 그럼에도 뛰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에게도 정보가 말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와 딸만의 문자로 주고받은 거고 결국은 좋은 점수는 받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실수하지 마. 그리고 높이 뛰어서 떨어져 내올 때까지 우리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착지를 무릎을 해버렸어요. 딱 서야 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연습을 엄청 안 했나?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어요. 4년간 연습했는데 파리까지 갔는데 2시간 전에 연습하다가 탈구됐다. 이 얼마나 큰 망연자실할 수 있는 큰 아픔입니까? 아예 올림픽을 나가기 전에 힘들어서 다른 선수가 나갔다 모르겠는데 직접 가가지고 연습하다가 탈구됐다. 얼마나 큰 본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눈물이요 슬픔 아니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올림픽 하나를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저런 선수도 마지막까지 어깨가 탈구됐는데도 뛰면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사람들, 전 국민 앞에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힘은 하나님께 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힘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나실인 삼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야훼로부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인물,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 삼손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계력이었냐? 일개 나라를 갖다가 괴롭히고 파괴할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아무에게나 힘을 주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삼손에게도 나실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약 이걸 어기면 괴력에 해당되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삼손이 머리를 자르고 술을 마시면 그 괴력이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많은 힘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모든 영성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있죠. 골리앗입니다. 갈르아트. 이 골리앗이라는 갈리아트라는 이름이 영어로 골리앗인데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나오는 블레셋의 거인 병사 이야기입니다. 키가 6규빗, 한 뼘 2m, 2가 아니라 2m 91로 가는 것이 맞다는 3m가 되는 거예요. 3m 9.65초.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뭐 이렇게 키가 크고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한 씨름 장사였고 그런 말 들은 적 없잖아요. 그렇게 컸던 골리앗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의지한 어린 목동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누가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을 위하여 힘이 필요하지? 어떤 사역을 위하여 힘이 필요하지? 누구를 위하여 쓰려고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힘을 달라고 외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머리카락과 술을 그리고 시키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한 번에 집도 무너뜨렸던 삼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한 여자에 빠져서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데릴라가 어찌 보면은 삼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위대하다가 아니고 다윗을 내버린 사울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린 목동이 나갔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힘은 물처럼 모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쓸 때 모아지는 것처럼 힘은 모아야 되는 것인데 모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치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이 필요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힘이 필요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면 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박국을 보면서 결국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은 설령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지? 라고 보여질 때 그는 외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듣고 싶으시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2023년 8월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입혀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나중에 어느 날 간증할 거리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밤중에 나와서 교회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신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남은 시간, 남은 인생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구나. 어떤 그런 저만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혼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 한 장을 오늘 좀 일찍 우리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